인생은 매 시간이 순간순간이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텔레비전 앞으로 갈 것인가,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로 올 것인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갈팡질팡하게 하는 그런 요건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많이들 빠지곤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유혹이 하나 더 있으니까 내가 가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어떤 기로에 있다가 그래도 내가 예배 자리를 지켜야지 하면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내비의 안내방송을 잘못 알아듣고 한 번만 잘못 선택하면 30분 1시간을 이렇게 도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막 성적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 선택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재수, 삼수는 기본이죠. 장미대선이라 불리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 10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또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갔다 할지라도 30분 돌면 다시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대학을 잘못 갔어도 1년 재수하고 2년 재수해서 다시금 내가 가야 될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통령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5년 뒤에 또다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주인을, 나의 왕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죽음 직전에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인생 잘못 살았네, 내가 주인을 잘못 섬기고 살아왔네 라고 후회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하기에 내 인생의 주인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의 삶의 근거에서 대답해 본다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흐름에 나를 맡겨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가에 나가보면 죽은 물고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바람이 불면 아래로 내려가던 물고기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바람이 그치면 물결을 따라 아래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람에 밀려서 오른쪽으로도 가고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물살이 세차게 몰아친다고 해도 그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물살이 세면 셀수록 더 힘차게 올라가는 것이 생명에 있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고 분별해 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비록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이 고통의 삶일지라도 그렇게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기생 라합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은 먼 옛날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주간이 지나고 이제 부활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 동안 기쁨의 50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시간을 일주일 거꾸로 돌려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 그 십자가형을 판결받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깨어서 분별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당시에 두 번의 중요한 선택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라고 물을 때 바라바를 선택하는 군중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의 고백처럼 그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서 내가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빌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6월절 특사로 죄인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그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줘야 되는데 바라바의 그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에게 묻죠. 누구를 놓아주랴? 바라바는 분명한 잘못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놓아줘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바라바는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의 기로에서 무리가 바라바를 선택했다는 것은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냐 바라바냐 라는 그 문제 앞에서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힘이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이미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답 속에는 예수가 세례 요한이 되기를 원하는 나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레미야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엘리야가 됐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답 앞에 예수님은 아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대답하느냐, 생각하느냐라고 다시금 물으시죠.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냐 바라바냐를 선택해야 할 때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일까요? 이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을 때 무리들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고 있는 길입니까? 두 번째 선택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의 죄 없음을 알고 무리가 두려워서 무리의 요구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의 십자가형이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사실을 판결을 내리는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세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빌라도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아내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놓아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빌라도의 선택을 가로막는 것은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외치는 무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 앞에 빌라도는 예수가 아닌 무리의 요구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빌라도로 하여금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게 한 것일까요? 빌라도에게 있어서 정의란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정의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 선에서, 내 지위가 보장되는 선에서의 정의였습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내어주라 라고 판결하였던 것은 그 판결이 내 명예를 지키고 내 지위를 지키고 내 안락을 지키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나를 선택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무리의 요구를 선택합니다. 그 결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리들, 빌라도, 이들 모두는 어쩌면 예수님을 잘 모르기에 가까이서 따르지 않았기에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장 측근에서 따랐던 베드로의 선택을 한번 돌아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실 때 그 옆에서 불을 쬐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여종이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구의 친척이 나타나서 너가 우리 친척의 귀를 자를 때 내가 그 동산에 있었다. 너도 예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베드로를 고발했다라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 부인합니다. 예수를 아냐 모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안다고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나에게 핍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핍박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가 아닌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쓸쓸히 빌라도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버리고 나라는 우상을 선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편 때문에, 때로는 생존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세상의 영광과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질 당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조롱과 모욕을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이 나를 살게 했고 그 선택이 우리 모두의 죄짐을 벗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또 한 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선 제자들이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또다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기득권의 편에 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이 선택의 기로에서 제자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로 인해서 능욕을 받아야 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능욕당하고 박해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선택하지 못했던 이들인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멸시당하고 박해받음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그 두려움과 패배감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때로는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처음 건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누가의 고백에 의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식어버린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열정이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서 활활 타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고백에 의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을 따랐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주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그 덕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기뻐하겠노라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전에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내 삶의 목표였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영생의 삶이, 소망의 삶이,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오늘 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라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원수 마귀가 와서 너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우리를 고소한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생명이 나를 살리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일이 기쁨이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성에 머물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인데, 그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에 마가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이들의 첫 번째 모습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일로 인해 다가올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는 말입니다.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의지는, 아니면 내 욕심은, 내 마음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그것이 설령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꺾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기에 사람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선택하면 내가 가진 부와 명예가 다 없어질까봐,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이 다 무너질까봐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무리의 요구를 선택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나 또한 예수님처럼 핍박받을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를 선택해야 될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선택해야 될 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질까봐 예수를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은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단은요, 익지 않은 열매의 나무는 흔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은 건들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받는 일이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있구나, 오히려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또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담고 왔습니다. 예수의 눈물을 내 마음속에 품고 왔습니다. 하나님, 대견하죠?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정말 아무 분별 없이 그냥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때로는 그냥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가야 되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정말 사단이 기뻐하는 것인지 분별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는 깨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은 물고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생명력 있게 예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그런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부흥 찬송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